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리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먹고 사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믿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역과 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며 손으로 만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오직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의 도움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긴다 한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사람, 인생이 만들고 또 지어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군 신화, 이게 무엇입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우화, 다 무엇입니까? 만든 것이거든요. 또 신들 중에서도 어떠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이게 무엇이다 하고 섬기고, 만들어서 금, 은을 입혀 놓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면서 아주 신비하게 여기며 섬기고, 어떤 것으로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주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성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우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상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금이나 은, 나무나 돌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거나 상상의 세계를 비로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여놓은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물질들이잖아요. 그 물질들은 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뭐 100배다, 1000배다, 10,000배다 하는 사람들, 그저 수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을 하든가요? 눈이 있다고 해서 그 눈이 보든가요? 귀가 있다고 해서 그 귀가 듣고 거기에서 반응하든가요? 코가 있다고 해서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차려놨다고 해서 그 음식을 보고 만지고 먹으면서 숟갈을 들든가요? 손이 있다고 해서 만지지 못하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신이 아닌 것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다, 아무리 영험하다, 아무리 신성시한다고 할지라도 벌떡 일어납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요. 인간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 안에서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 안에서만요.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마술사들이나 무당들도 악한 영들과 함께 교통하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술객들이나 술법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아까 말했듯이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만 가능해요. 아무리 어둠의 세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위력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 그저 흉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늘 거짓되고 불결한 영들이고요. 성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결한 척하는 그저 더럽고 추악한 귀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영 분별의 은혜 성령으로부터 입은 자는 분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늘 도덕적이고 성결하며 거룩한 영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특별히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인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 선한 역사 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금이나 은, 나무나 돌 같은 물질이 아니시고 오직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돌린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서 어떠한 만들어져 있는 물질, 피조세계의 물질이 아니고요. 오직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며 그 판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우실 수도 있으시고 늘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되 그 같은 참 하나님은 없으시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선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이것이 얼마나 헛된 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룬 것 같으나 헛되고 무엇인가 된 줄로 믿으나 헛되고 무엇인가 내게 가진 것 같으나 헛되며 진정으로 가진 자요 진정으로 이룬 자요 진정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우상들의 헛됨을 바로 깨닫고요. 이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만 우상입니까? 너무나 요즘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이단 악의 영들로 가장해서 미혹하는 영들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기존 신조들을 미혹합니다. 우롱하는 일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요즘에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죠. 1950년에 시작된 통일교에서는 교주인 문선명이 평화의 왕이며 참부모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노린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라고 주장했고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거라고 호황된 교리를 주장했어요. 막강한 세력, 경제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특별히 신흥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문제되고 있죠. 기독교 신자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을 현혹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합니다. 또 신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하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이 그들이 교주. 만약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그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 이단의 주장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발을 들여놓았다 하면 우리의 영혼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장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은 곧 모양으로는 선한 것으로 꾸미고 나타나지만 사랑이 많은 것처럼 대하지만 마치 천국같이 사랑이 많은 천국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장하지만 정체를 처음부터 나타내면 아무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아주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 이 이단 이만희의 신천지는 1980년 이만희 교주가 창립한 이후 전국적으로 요한계시록 집회를 개최했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무료 신학원을 설립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한 포교 전략을 썼는데 신천지 신도인은 것을 감추고요. 기성교회에 들어가 그 교회를 접수한 다음에 사넘기기 전략을 동원해가지고 악명이 높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포교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위장교회를 세우거나 각종 레저, 스포츠 동아리나 굉장히 위험해요. 아르바이트, 재능 기부단체 아주 가장하는 방법이 아주 그 수수른 방법이 다양합니다. 창업 세미나, 심지어 창업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포교합니다. 전략도 다양해요. 그때 교묘히 바꾸면서 교세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의하면 2009년도에 5만여 명이던 신도수가 2011년은 8만 5천 명, 지금은 거의 10만 명이 이상이 늘어난 특별히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한 그러한 결과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아주 신천지에서 홍역을 앓는 교회들이 얼마나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지요. 예장합동총회에서 이단 피해대책 조사 연구에 의하면 2013년도의 그 결과를 보면 전국 교회 대상으로 이단 피해 사례를 받았어요. 이때 조사했더니 교회 4곳 중 한 곳이 피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성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하시지만
언제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와서 이러한 신천지의 폐해 문제를 통해 가정 파탄, 이혼, 가정 해체,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특별히 교회 해체까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또 다시 고개를 더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 교주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요 설립되었어요. 안산홍 증인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1985년에 안산홍 교주가 죽자 측근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가지고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유월절 등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전형적인 율법주의 이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가족들은 가짜고 전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르쳐 학업 포기와 가출, 이혼, 가정 파괴를 방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악한 마귀에 이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의 특성은 뭐냐면 파괴예요, 파괴. 세우는 것 같지만 파괴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단체가 대학가 젊은이들을 포섭해요. 신학기가 되면은 신입생들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막 대학가 주변에 서가지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봉사활동, 설문조사,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해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 단체들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자녀들에게 교육해두고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교회가 또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하여 정말 바로 알면서 바른 진리 안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때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및 사단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대적해야 돼요. 이단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근신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할지, 나에게 무엇으로 둔갑하고 들어올지, 나를 무엇으로 흔들어댈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댈지 눈을 뜨고 똑똑히 봐야 돼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도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잘 대해주고 말씀으로 건개해주고 같이 해주지만 혹 이단으로 가장하고 들어오진 않았나 잘 예의주시하고 어떤 수상한 흔적이 있으면 얼른 알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잘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죠.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요. 이단들은요 성도들에게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무엇을 하나 싹 더해주거나. 왜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 듣고 싶은 말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자신만이 성경을 유일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아주 신비스럽게 그렇게 싹 싸요. 아주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교주의 말을 성경과 동급으로 만들거나 성경보다 위에 두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 교주를 더 앞세워 놓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습니다. 이단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 오직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근신하여 깨어 자기를 관리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배 생활이 좀 말씀인데 그 가르침은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말씀이 없다고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안다 그러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설교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신비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 예배냐 아니면 너를 네 만족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예배냐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성경 공부냐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성경 공부냐를 딱 보면은 그것이 바른 정말 성경관인지 아닌지를 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들은 그것을 교묘히 활용하는 거예요. 너 보지? 야 이거 특별하지? 이런 말 들어봤어? 기쁘지?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기뻐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마치 내게 그 신비를 통해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 안에 뭐예요? 꿀송이가 흘러요. 근데 그동안 하지 않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싹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빼가지고 듣고 싶은 말만 싹싹 들려주니 얼마나 귀가 달콤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달콤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 집회 잘 참여하고 또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거짓된 것에 미혹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정말 주의해야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거짓 것 미혹된 것도 정말 조심하여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잠깐 함께 나눴어요. 분별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덫에 걸려 그 덫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이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아니하면 사람이 가장하고 들어와 미혹되고 거짓을 꾸미며 거짓 사도로 들어왔을 때 주여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 안에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근신하여 깨어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룩한 영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